오늘은 에스겔 3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묵상합니다. 3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하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여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그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이때 선지 예레미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패망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을 그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말입니다. 심판과 징계를 당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스스로 높이고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권력자들, 아주 교만하고 패역하죠. 모든 시대의 악한 권력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항상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애굽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임을 깨닫고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지켜보면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구걸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훈을 어떻게 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올 것이다. 너에게 올 거야.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칼을 보내실 것이다. 전쟁이죠. 애국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당시 바벨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패역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이후에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 이후에 강력한 바벨론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수르보다 더욱 강한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당시 패역한 유다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고 의지하던 주변 나라들, 특히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욱 신뢰하며 의지했던 강대국 애굽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 무리가 용사고 모든 나라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다와 교만하고 패역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바벨론 군대는 용사여 무서운 자들이다. 탁월한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들이었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 강력하고 난폭한 그런 자들로서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또 잔혹한 군대임을 보여줍니다. 이방 군대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미리 이 말씀을 해두시고 계시는 이유는 바벨론 당사자들에게
스스로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역시 마찬가지죠. 교만.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죄악의 본질입니다. 교만이란 곧 자기중심이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요,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이 자기중심,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본질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아담과 하와,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어때? 내 마음이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의 본질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의롭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 이것이 정욕이고 죄악의 본질 교만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 왕이 교만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서 5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 손이 나타나죠.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연로한 다니엘을 데려다가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게 하는 과정. 다니엘서 5장 18절 이하의 왕이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왕이여 부친 누구나 이스라엘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는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고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출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써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어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게 되었다.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왕으로 왕위를 세울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벨사사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날 밤에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왕이 그 교만에서 스스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셨다. 짐승같이 만들었다. 이 교훈 얻지 못합니까?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교훈을 얻어야죠. 교훈,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능, 달란트, 재물, 권세, 지혜, 지식, 건강, 직임, 성령의 은사들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제국의 제왕들 다 마찬가지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인데 단순한 진리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라. 교만한 자들 더 큰 힘을 가진 상대를 만나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반복적인 전쟁과 악한 권력자들, 나라들의 쇠락, 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자들은 반드시, 악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보세요. 지금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그냥 득세하여 악을 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시겠지요. 그러니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때를 따라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의를 행하고 착한 행실, 빛된 삶을 묵묵히 근신하고 깨어 실천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죠. 13절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할 것이다.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될 거이야. 바로가 나일강을 요동시켜 흐리게 하는 악어로 비유하셨는데요. 모든 짐승은 포악한 애굽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큰 물가는 애굽의 번영과 영화의 원천으로서의 나일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번영의 근원인 바로왕의 권력과 함께 보좌하는 지도자들의 지혜와 전략, 전술 등을 무력화시켜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의 번영과 영화로움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4절에도 그 물을 맑게 하여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된다. 이런 말씀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교만과 악을 버리고 깨끗하고 맑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강이 기름같이 흐른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도 하죠.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나일강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과 번영, 원천이 되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회복과 그들의 누릴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 시대의 임할 보편적인 구원과 축복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9장 13절 이하에서 에스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40년 끝에 내가 만민중의 어떤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기서는 미약한 나라가 될 거야.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회복이 매우 미미할 것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애굽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롭다 모두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15절에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풍성한 것이 이제 없게 될 것이고 주민들을 다 칠 것이다. 교만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황폐하여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언약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17장 5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셨어요. 사막의 떨기나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육신, 사람을 힘으로 삼는 인본주의죠. 광야 강조한고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스스로의 힘을,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사람의 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요. 살아가는 삶이니까 이렇게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강변에 뻗친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은 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삶의 군원을 사람과 세속적인 힘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저주,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고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 그러한 성향을 가진 모든 시대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16절에 이는 슬피 부를 노래다. 여러 여자들이,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부른다. 애굽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모든 나라들의 여자들이 슬퍼 애가를 부르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시련으로 부르게 될 슬픈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대적하는 모든 시대의 교만한 자들이 부르게 될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도 멸망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돌이키지 못하죠. 완악한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유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부른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그들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슬퍼하며 탄식하며 기록한 글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내셨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고 딸 시온의 장막에서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곧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 딸 유다의 근심과의 통을 더하셨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죠.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가는 장차 또 우리가 부르게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실행될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을 교회들이 많죠. 들림을 받지 못한 교회, 휴가되지 못한 교회, 교인들, 외식하는 자들, 이 땅에다 남아서 심판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의를 회복하고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경건의 훈련 계속해야 합니다.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삼키겠어요? 교만한 자죠.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 철저한 인본주의. 마귀에서 공격 대상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의의 삶을 실천해가는 걸 믿음 아니에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은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십자가 지고 죄를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싸움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 악한 세대와 싸우는 겁니다.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응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의롭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 그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그런 거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와 가족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죄를 버리고 의롭고 진실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